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 또 너무나 귀한 강단에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에 장애물 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핏부림이 있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호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위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3일 동안 참 여러모로 저를 이렇게 챙겨주신 한 분 한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 께서 5년 전에 일본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기에 한국에 어머니 아버지 계신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저의 그 본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또 우리 전사님께서 벌써 오늘까지 2번 이렇게 송도를 왕복해 주셔서 너무나 편안하게 올 수가 있었고요. 저는 웬만하면 이게 집회 전에는 거의 100%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이동하다가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집회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참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편안하게 집회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2번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신 한 분 한 분들의 손길,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밤참을 싸주신 그 손길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사실 참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에 배가 부르면 영성에 지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집회를 가도 미리 도착해서 그 장소를 확인하고 그 앞에 있는 카페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하다가 시간이 돼서 집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배고플 때는요 그 앞에 있는 김밥 천국을 제가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가 이게 마련돼 있었기에 또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에 참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식사를 이렇게 2번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첫날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아셨는지 황태국을 먹었고요. 2번째 날 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셨는지 피자하고 파스타를 먹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수제로 약과를 이렇게 싸주셔서 너무나 큰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조그만 부분에서 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서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입고 가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귀한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부분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같이 아프자, 그래서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자. 굉장히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의 그 엄청난 메시지의 일부분밖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 3일 동안의 말씀의 시간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는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매일 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는요, 이제는 통곡하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봤는데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통곡함으로 생명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리던 영혼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즐거움에 익숙해진 나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통증 자체도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수용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제 저녁에는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여러분 이상한 종교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를 바꾸셨을 때, 그것이 원래 물이었다는 사실은요, 물을 떠온 하인들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자신밖에 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물 같은 존재인지는요, 저를 바꾸신 예수님 자신하고요, 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저를 덮어주시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 고백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는 사실 포기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 굉장히 내 자신이 용납하기도 힘든 그런 모습들이지만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것을 끝까지 싸워내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시는 그날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와 함께 살아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그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한 가지 엄청난 큰 축복은요,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통로와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살아내기를 소망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우리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여러분, 이제 벌써 세 번째 날 밤쯤 되시니까 여러분 저의 패턴을 이제 좀 아시겠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직접 한번 우리가 내 가슴에 되새기고자 확인하고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 함께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이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성경은 그것을 분해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은 누구시냐?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인격체.
제가 2절, 3절 말씀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액센트를 넣어서 말씀을 좀 강조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액센트를 넣은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액센트가 뭐죠? 그, 영어로는 he.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기독교 사상도 아니고요. 그분은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분은 어떤 제도도 아니고, 그분은 어떠한 종교적 공식도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그분을요, 어떠한 기독교 사상, 어떠한 기독교 제도, 어떠한 기독교 공식으로 따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가 결국은 한 가지 공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죄송합니다. 당황하면 꼭 그 보이스피싱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이 됐는데, 왜냐면 불교 신자, 무슬림, 그리고 천주교 신자 만나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은요,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민족이 아니라 열방이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 제 안에 한 가지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종교는 존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결국은 한 가지 공식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식은 무엇입니까? Give and take. 주고받고예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다 그 공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근본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무슬림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당 2명의 천사가 평생 쫓아낸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꼭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뭐죠? 오른편, 왼편을 바라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마 천사들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이슬람의 교리가 무엇이냐면요, 그 두 천사가 평생 쫓아다녀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좋은 행실을 기록하고요, 한 천사는 그 사람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모든 나쁜 행실을 기록해요. 그 사람이 죽는 날 기록된 모든 좋은 행실과 기록된 모든 나쁜 행실을 저울질해봐요. 그래서 좋은 행실이 많으면 천국 가고 나쁜 행실이 많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잘하면 천국, 잘못하면 지옥.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불교 어떻습니까? 불교의 사체, 그러니까 대단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해 볼까요?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남에게 패 끼치지 마. 그러면 죽고 환생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 하지만 잘못 살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패를 끼치고 도둑질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죽고 환생할 때 바퀴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뭐죠? Give and take. 잘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벌 받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크리스찬 안에서도 복음을 종교적으로 그 공식 안에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헌금하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열심히 성수질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 축복해 주실 거야. 제가 정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진로 문제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헌금 생활이 부족하고요, 내 예배 생활이 불성실하고요, 헌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죠? 종교의 공식 안에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는 그분은요, 교회라는 어떤 체계도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어떤 절기도 아니고요, 내가 오늘 영접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 어떤 기독교 사상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인격체래요. 즉, 나를 통해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 나를 통해서 섭섭함을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픔을 겪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눈치를 보신 하나님, 나를 그리워하신 하나님, 나 때문에 슬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아리랑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 가사를 보면요, 굉장히 인격적인 그 교제가 어떠한 교제인지 그 가사 안에 굉장히 잘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기름 부음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여러분, 사실 두려운 것은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섬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이 없다 그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주일이 성취한 엄청난 결과, 천국, 영생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홀홀 날라서 어떠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이 천국 현실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것이 천국 현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만족 그 자체로 삼았기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원이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천국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인격체,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래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 그분, 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은요, 인격적인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아신다면요, 우리가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대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그냥 아는 정도로, 믿는 정도로만 그치고 만다면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현실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에서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바라보는 거래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적 시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래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한 영적 시각이란 뜻이에요. 그 영적 시각이 내 삶 속에 눈이 펼쳐지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엄청난 현실이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래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 주님 달리시는 그날 밤 사건을요, 우리가 이 육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영적 시각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떠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요, 살인을 당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비유하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적합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애인,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눈앞에서 토막살인을 당해요. 사방으로 피가 튑니다. 내 몸에도 그 벽에도 피 범벅이 되고요, 피바다로 바닥은 물들어 있어요. 피 비린내 나서 구역질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살인사건을 목격해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정신 돌아버려요. 그 사람은 평생 정상으로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신질환자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 십자가 사건 하나로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걸로는 알고 있어도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즉 묻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다고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날이 돼서 주님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네가 안다면 너 제정신으로 살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오늘 만나고자, 오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은요, 인격체,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자. 2절부터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자래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창조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읽어야 돼요. 골로새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Everything was made by him and for hi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반쪽이에요. 또 한 가지 반쪽은 무엇이냐? 그분을 위하여 창조받았대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냐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대요. 즉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인생의 진로 문제가 여기서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와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만나잖아요. 사춘기 없습니다. 진로 문제 없습니다. 저는 코스타 같은 그런 집회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저에게 와서 그 청소년들이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진로 문제 가지고 좀 저에게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딱 앉으면 그 진로 문제 상담은요, 10분 안에 끝나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진로 문제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이 두 가지가 확실히 해결됐어요. 첫 번째는 사춘기. 왜냐, 사춘기 때 겪는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요, 복음 안에서 다 해결이 돼버려요. 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 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 때 겪는 그 분노, 부모를 향한 그 불만. 주님을 바라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알겠습니다.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를 아직도 겪고 있다는 것은요, 내 호르몬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해결된 것이 있어요. 진로 문제예요. 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니까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제 고백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뭐죠? 진로 문제 해결이에요.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으로 덮이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모든 무릎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죄와 죽음과 악이 이 세상에서 도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비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명이에요. 내가 평신도든 목사든 관계없습니다. 사명은 동일해요. 뭐냐? 하나님의 비전에서 탄생된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주부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사업가로, 때로는 목사로, 부르신 그곳에서 최대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
하루빨리 나의 사명 성취해서 하나님 비전 이루어드리는 것, 진로 문제 해결.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나 변호사가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요,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예요. 창조자. 네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벗어도 될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땀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시래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 하면요,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모든 생명이 거기서 탄생됐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탄생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헬라인의 문화에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은 유기체라는 사람들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즉 생명 한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 뿌리가 무너져 내리면, 그 가장 근본적인 그 근원이 무너져 내리면 나머지는 생명력을 상실해가고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명이 거기서 왔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질서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요, 말씀 되신 그분이 나의 질서의 근본이래요. 즉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기억하십니까? 우리말로 마틴 루터. 그분이 10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여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왜 이게 첫 번째 계명일까요? 그것만 지켜지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 지켜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못 지키면요, 나머지 9가지 계명은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켜도 문제예요. 왜냐? 나의 의로 지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것만을 내가 의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난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설립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해요. 정말로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서면요, 어떻게 되죠? 내가 분해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살인사건 저지르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하나님 되시지 못하기에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을 채워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탐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가정 문제 놓고 기도해 왔고요, 지금 우리의 학업 문제 놓고 기도해 왔고요, 진로 문제 놓고 기도해 왔고요, 나의 가정, 질병 혹은 내 자녀 문제 놓고 기도해 왔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관계 위해서 기도하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설립되면요, 나머지는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인격체,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 자, 그런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그럼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 말씀, 어떠한 언어, 단어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2000년 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도 헬라어 안에는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수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에게도 생소하게 들리듯이 사실상 2000년 전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 문화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사실. 왜냐,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철학 용어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철학을 전공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로고스, 철학에 나온 단어예요. 그 당시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벅스, 우리말로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없었어요.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철학자들이요. 그 고대 그 헬라인 문화에 사는 그 철학자들이 하루 종일 커피 마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논하는 거예요. 논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인생의 존재는 무엇일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일까? 죽은 다음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을 요약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들은 표현하고 있었어요. 즉 인생의 매뉴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 김 전도사라 그러죠. 그 여동생은요 지금 결혼을 했어요. 오빠보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근데 여동생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요 제 매제는 제 옛날에 같이 살던 룸메이트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머리 안에 그 어떠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형성을 하십니다. 오빠 보러 왔다가 룸메이트하고 눈 맞아서 결혼을 했겠구나. 좀 바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동생이요 미국에 있는 위튼 칼리지, 위튼 대학이라는 크리스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 2학년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었던 라이언 리 전도사죠. 그 라이언이라는 그 남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후배 제 여동생을 보고 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쫓아다닙니다. 사깁시다, 데이트해주세요, 교제합시다. 1년을 쫓아다녔어요. 1학년을 마칠 때쯤 여동생이 저한테 와 물어봅니다. 오빠, 그 친구하고 사귀면 안 될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안 돼. 2학년을 또 쫓아다녀요. 2학년을 마칠 때쯤 그 여동생이 와서 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오빠 사귀면 안 될까? 안 돼. 3학년 때 사귀면 안 될까? 안 돼. 4학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독한 형제냐면요. 여동생보다 1년 선배예요. 그럼 여동생이 4학년 됐을 때는요. 그 친구는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독하냐? 졸업을 하고 자기네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 동네에서 취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사귀자 그러는 거예요. 4년 동안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 4학년 마칠 때쯤 여동생이 와서 저기 물어봅니다. 오빠 이젠 좀 사귀면 안 될까? 자,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졸업하고 오빠가 다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으로 너 진학해서 올 거잖아. 우리 학교 트리니티에 정말 귀한 전도사님들 많어. 와서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잊지 못하면 그때는 오빠도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일게. 근데 여동생이 그날은요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빠 나도 조건이 있어. 뭐야? 그럼 오빠도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오빠도 그 친구하고 한번 살아봐. 그 친구하고 한번 살아보고 이 친구가 정말 우리 가족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빠가 한번 평가해봐. 그 다음 주에 전 짐 싸갖고 그 친구와 같이 룸메이트가 됐어요. 6개월을 살아보니까 정말 귀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프로포즈 해라. 거의 데이트도 안 해보고 4년 동안 이미 친구였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포즈하고 여동생이 승낙하고 그때부터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 형제하고 정말 잘 살고요. 그 형제하고 룸메이트가 된 지 딱 1년 반 만에 여동생은 결혼하고 그 집으로 들어오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제가 제일 그 사랑하는 제 인생의 한 사람으로 그 형제가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남동생과 같은 매제예요. 그런데요, 역시 인간인지라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안 맞냐면요, 체온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시카고는요, 그 한겨울 날씨가 체감 온도가 바람의 도시 영하 30도예요. 칼같이 찢어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집에서 온도를 최고로 높여놓고 반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형제는 비즈니스 메이저예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돼요. 그럼 집에서 온도를 최하로 내려놓고 잠바 입고 돌아다녀요. 제가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정말 힘들었는데 여동생이 있는 오빠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온도에 내가 맞춰줄게. 형이 불쌍하니까 나도 방법이 있어. 뭐야? 그러니까 내 방에 전기난로가 있어. 이거 가지고 와서 형 방에서만 펴. 끌고 들어와서 제 방에다 놓고 온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켜지는 거예요. 막 눌러봤어요. 안 켜져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추워요. 3일 만에 너무 화가 나갖고 뒤집어 놓고 막 이것저것 조작하다 보니까 따뜻해져요. 아, 이제 됐다 싶어서 부엌에 가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요. 막 뛰어서 돌아가 보니까 그 전기난로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마터면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옆집까지 다 태워서 없애버릴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전기난로에도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메이커가 어디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방법인지, 어느 온도 이상은 올려서는 안 되고 어느 볼테지 이상은 꼽아서는 안 되고 몇 시간 이상은 켜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어떤 버튼은 눌러서는 안 된다고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전기난로도요, 그 사용 방법을 모르면 그 역할을 아예 못 해버리든지 아니면 내 집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 집까지도 다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전기난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실 때 그냥 주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매뉴얼이 있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그 매뉴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임을 인정해라. 그 매뉴얼이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의 구실을 못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녀, 내 이웃, 사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인생마저도 불태워 없애버릴 정도의 엄청난 위험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의 매뉴얼이 예수냐, 아니면 수많은 멘토냐, 프로그램이냐, 노하우냐,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 굉장히 다른 것을 유지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린 참고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난주의를 지내며 내 인생의 유일한 매뉴얼은 누군지 다시 한번 정하신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뉴욕에 가서 집회한다는 집회를 하러 갔는데 한국에서 어머니께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를 만나러 뉴욕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떤 분이 오셨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뉴욕에 갔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그분 꼭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상의해 볼게 하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2시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뉴욕에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뉴욕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참 귀한 형제님이세요. 저보다 1살 위에 형님과 같은 형제인데요. 하버드 출신의 지금 보스턴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혼자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까지 같이 나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5형제예요. 독수리 5형제는 아니지만 그분 5형제입니다. 제일 위에 장남이 그분이에요. 하버드 출신 보스턴 사업가. 근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는 제가 사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 순번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거의 1억이 이렇습니다. 둘째인가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아시죠? 아이빌리그예요. 졸업하고 지금 MIT에서 박사학위고 있어요. 프린스턴 졸업생, 콜롬비아 졸업생, 스탠퍼드 졸업생. 5형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나 놀래갖고 아버지가 학자거나 무슨 과학자거나 아니면 굉장히 대단한 집안의 무슨 정치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이세요.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떤 일을 하세요?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시냐면요. 전 공장에서 일해요. 근데 너무 놀래갖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학자 집안 같이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처음에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더래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정말 굳은 일 하시면서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 붙들게 되더래요. 하나님 한번 붙들고 살다 보니 자녀는 저절로 크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사실 어떠한 노하우도 없어도요, 어떠한 특별한 인줄이 없어도요, 어떠한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인생의 매뉴얼 하나 발견하면 그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수많은 인줄과 수많은 백그라운드와 수많은 스펙을 내가 쌓아도요, 인생의 매뉴얼 자체가 없으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매뉴얼임을, 그분이 말씀임을 인정하라. 오늘 다시 한번 나와 내 가정,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매뉴얼을 내가 안겨줘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으시고 결단하신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5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요, 직접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분이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그분이 매뉴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이제는 나의 온전한 구주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분을 정복하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정복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예수를 정복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풀이를 한 거예요. 우리말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the light. 어둠이 빛을 정복하지 못하더라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깨닫는다, 안다, 영어로는 이긴다, 정복한다. 왜 전혀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기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요,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번역을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잖아요. 아는 것이나 정복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수학을 정복한다 무슨 뜻입니까? 수학을 알고, 수학을 깨닫고, 수학을 연구하고, 수학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수학에는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질문들을 다 흡수해버리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해버리고 수학을 완전히 꿰뚫었기에 나는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얘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세상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지 못한 죄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어디로 오셨다고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은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도 역시 주님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정복 못하고 있어요. 제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요, 한 5, 6년 전에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진로 상담이에요. 진로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하니까, 제가 뮤지컬 학과를 갈까요? 신학교를 갈까요? 제가 정말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답을 줬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비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찾아가더라고요. 그 일을. 그래갖고 5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졌는데요. 5년 만에 만나니까 그 친구가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돼 있더라고요. 이미 뮤지컬 졸업하고요. 어디죠? 대학로라 그러나요? 대학로에서 그 바울이라는 뮤지컬을 하는 그 뮤지컬 단원의 바울 역을 맡은 형제예요. 그냥 5년 만에 만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굴, 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머리를 밤색을 물들이고요.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요. 딱 보면은 얼굴 새까맣게 태우고요. 말하는 투도 굉장히 거룩해요. 생각건데, 막, 이거 그래.
저는 놀래갖고 얘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오랜만에 만나는데 심각한 거예요. 앉아봐라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감탄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어떻게 살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요, 바울 서신, 바울에 대한 주석을 가지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해 질 때 나와요. 하루 종일 바울을 파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바울은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울은 이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바울이 갖고 있는 바울 신학은 무엇일까? 바울을 파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년 만에 자기가 바울이 돼버리더래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바울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은 가지고, 어떤 부분은 거절하고, 어떤 부분은 배우고, 어떤 부분은 나에겐 좀 곤란하게 보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공식이라면요, 이것이 어떤 매뉴얼이라면요,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구입하시면 어떻게 하죠? 그 매뉴얼 한 글자도 안 읽고 거의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설명서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매뉴얼은요, 종이 쪽지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매뉴얼이 이 땅에 성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읽고 천국까지 가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매뉴얼이요, 이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야. 잘 봐. 살아주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매뉴얼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왼뺨 맞으면요, 오른뺨 내놨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주하고 핍박하고 침뱉는 자를 축복하셨어요. 그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런 소유가 없이 하늘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한평생을 돌파하셨어요. 그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친구들에게 신실했어요. 그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배고프셨어요. 그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결국은 십자가 홀로 지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채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 돌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요, 아직도 설명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배워야 하고 이 부분 나에게 교훈을 가지고 이 부분 나에게 적용하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서죠.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는 무엇입니까? All or nothing. 누구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너 이 부분은 좋아, 이 부분만 교제할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전체를 받아들여서 좋은 모습도 나쁜 모습도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 사람하고 교제를 아예 하지 않냐예요. 그분이 인격체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은요, 너 나를 받아들이겠냐 무슨 뜻입니까? 너 나 따라오면 정말 행복할 때도 있어. 하지만 네가 나 따라오면 눈물도 있어. 네가 나 따라오면 정말로 기도 응답이 되는 그런 날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나 따라오면 인생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근데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너 나 따라올래? 이게 내가 네 인생의 매뉴얼이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교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내가 정복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의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한 가지 큰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달려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래요.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그렇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핍박이 없고요, 세상과의 어떤 마찰이 없으면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우리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며, 오늘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지나며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을 내가 원해왔는지, 어떤 부분만을 내가 오늘 닮으려고 해왔는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체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냐. 이것은 교제를 하냐 교제를 못하냐의 차이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청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대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수 읽어주세요. 말씀이 아멘. 첫 번째는 예수가 말씀임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 다해 정복하라. 세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듭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문 외워서 구원받습니까? 주문 외워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단 사입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죠? 그 당시 어떤 시대였죠? 예수 믿으면 사자골에 던짐을 당했고요. 예수 믿으면 돌 던짐을 당했고요.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쫓겨났고요.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고 투옥되고 죽임당하는 그 시대였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유대인이요, 그 시대적 토양 속에서 나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언젠가 그분이 오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디어 알았기에, 내 안에 그토록 기다리던 그 이상과 실상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이제 나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 뜻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따라 읽어보세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고 맞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라고요?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나래요.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영접한다, 믿는다, 신뢰한다, 거의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은 거래요. 근데 이것을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to believe, what is that? To believe, to place my faith in him. 나의 신뢰를 그분에게 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의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요,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실 때는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유익한 것만 내 삶 속에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보험과 같이 내 죽으면 언젠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열고 들어오세요란 것은요, 당신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주는 아픔이라면 나는 감당할 만합니다. 그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을 언젠가는 꼭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면요,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뜻이 아닌가 생각돼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상처는 괜찮아요. 이게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상처투성이로 만들던, 이것을 산산조각으로 만들던, 갈기갈기 찢어놓던 내가 연 이상 내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험난한 길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요, 내가 가는 그 길은 고독하고 아프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실패를 여겨지는, 세상의 매뉴얼대로라면 거꾸로 가는 인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이길 원하니? 여러분,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비록 이러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난 신뢰하기에 그런 길이라도 난 마다하지 않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각오로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주문을 외우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서 출발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시험당에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주문을 외웠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신실함이 대단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 비유만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관학교 졸업을 했죠. 육군사관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군사학을 전공했구나. 근데 여러분, 사관학교는 군사학 전공하지 않습니다. 군사학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런데 사관학교도 보통 대학과 똑같이 전공들이 있어요. 제 전공은 심리학이었었어요. 두려움 마십시오.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거 아닙니다. 제 전공이 심리학이었어요. 근데 오빠를 본받아서 그런지 제 여동생도요, 위튼 대학교에 가서, 크리스찬 대학교에 가서 심리학을 전공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 가장 동부 남쪽에 있었고요. 여동생은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는 심리학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막상 졸업하고 시카고에 제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여동생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제가 지내면서 여동생이 배우는 심리학하고 제가 갖고 있는 심리학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심리학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배운 심리학하고 여동생이 갖고 있는 심리학하고요, 심리학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여동생 크리스찬 대학 심리학 어떻습니까? 상담학, 내적 치유학, 아픈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는 것, 외로운 사람 찾아가는 것, 아픈 것 만져주는 것. 여동생이 배운 심리학이에요. 저는요, 고문학, 전쟁 심리학, 어떻게 상대방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주나. 사관학교에서 배운 심리학이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사실 여동생이 참 부럽더라고요. 사역자면 저게 필요해. 지금 지나보니까요, 저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심리학이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고문에 대해서 배울 때 전 감탄을 했습니다. 고문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장교들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땐 반드시 고문이 가해지는데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심리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고문에서 견디든지 아니면 거기서 타협하든지가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Everybody breaks down in the end. 내가 누구이건 간에요, 고문이라는 것은 사람을 누구든지 박살내게 돼 있어요. 내가 특공부대 출신이라든지요, 내가 정말로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요, 어린아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고문이라는 이것은요, one size fit all가 아니에요.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에게 맞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커스텀 메이드예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부러뜨려야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다 뽑아버려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강도의 차이지, 고문은 사람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문이 여러분 지속되는 게 골치 아픈 거죠.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내 육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내 육신이 허용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까요? 단순한 예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정말 그 연약한 여자친구예요. 그 여자친구가 제 팔을 비틉니다. 아파 하다가 그 여자친구가 제 팔이 비틀다가 퍽 나갈 것 같잖아요? 저는 마음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제 몸이요. 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사 반응이 있는 게 있어요. 아파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뼈가 폭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반사 반응, 아프단 말이야, 팍! 그럼 여자친구는, 그쵸?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몸의 반사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순교자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해요. 이 육신이 사실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우리는 타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교 당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정말 내가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하는 순간까지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같이 몽롱해진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는 완성이 돼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어떤 분들은요, 순교자의 대열에 서실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날 쏟아부으시는 은혜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약 마취주사 놓고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없이 주님 돌아가셨어요? 아니에요. 2000년 전 오늘 밤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요, 맨정신으로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 엄청난 못이요, 양손을 파고들 때, 그 망치질에 그 진동이 온몸을 가려질 때, 그 모든 고통을 주님 다 흡수해버렸어요. 그 정도 차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강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 몸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 한계에 도달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 마음은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지 생각을 해도요, 내 육신이 허용을 안 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못?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하시면, 너 나 버릴 거야. 이미 예상하셨던 바예요. 돌아온다는 것도 주님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심리전이었었어요. 상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 손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이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달려 있으면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그러면 허파가 그 능력을, 그 허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숨을 못 쉬니까 수영하는 사람들 같이 여기에 있는 두 못에 나의 전체의 체중을 싣고 올라가요. 조금씩 숨 막혀 메말려가는 질식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순간 주님 어땠을까요? 온몸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통증이요, 가로지를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요, 주님 안에는요,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 한계까지 도달하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몸이 그것을 사용해버려요. 그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 통증이 내 몸을 가로지를 때마다 주님 의식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난 내 능력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천군 천사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린 양입니다. 오늘은 난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려가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난 오늘은 여기서 죽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끝까지 매달려 가시다가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숨 쉬시고 또 선택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주께서 외치신 건 무엇입니까? 다 이뤘다. 그날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분,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주님을 타협하고 내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내 가정 문제로 인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난보다 내 자신의 인생에 더 관심이 있는 나 같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냐? 그분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정도 분이시라면요, 우리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요, 주님을 내 인생의 매뉴얼 삼고 주님을 정복하고 주님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만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주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요, 그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왜 오늘 이런 인생의 이 현장에 내가 있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 주님 따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요, 헤아릴 수 있는 일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요, 우리가 돌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따라가기로 작정한 내 인생의 매뉴얼 되신 그분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것을 이미 증명하신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올려드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오늘 이 귀한 밤에 그러한 선택을, 그런 결단을 내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